안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얼굴은 큰 바위인데 제 자신이 바위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작정하는 기도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좋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환한 미소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울산 시립 여성 합창단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드렸습니다. 맞죠? 시립 합창단에서 오신 거 맞죠? 너무 은혜가 되고 가사도 아름답고 강약 조절도 잘 되어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특세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임직을 앞두고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큰 축제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도약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제가 느끼고 또 하나는 제가 연장을 못 챙겨온 거예요. 장갑이랑 앞치마를 챙겨왔어야 됐는데 있는겨 우짜지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 역시 우리 교회는 무섭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육체가 연약한 분들은 육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물질의 염려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임직을 앞두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서울 강동에 있는 모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아는 한 형의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형님과 또 다른 같이 있는 우리 동기들이 신학을 전공했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 교회 가서 목사님 절대 힘이 돼줘야 돼. 그리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야, 너 교회 잘 다니냐? 그래, 사회생활하는데 고생이 많지. 술 조금만 먹고 목사님 오면 목사님 힘이 돼줘야 돼. 함께 해줘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이 자리 정말 힘들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담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요. 그 예배 순서 하나마다 다 저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안 하십니까? 그 권사님은 왜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주기도문을 합니까? 그 손을 제가 살짝 잡았다니 우리 목사님이 애정이 식어서 그렇다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목사님 나 미워한다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섭섭마귀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섭섭마귀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목사님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예배 순서 바꾸자, 왜 예배를 5시 반에 하냐, 5시 반이 아니라 6시 하느냐 하기 전에 일주일 금식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에는 특히 예배 전에는 절대로 목사님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되고.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돼 보니까 누가 제 옆에서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제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 10명, 청년 2명으로 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가 다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맞춰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역하고 함께 할 때 얼마나 그때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새로 임직을 받으시고 또 기존에 있는 중직자분들과 특세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한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관계가 정말 쉽나요? 어렵죠.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관계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도 힘들고 또 교회 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식 관계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 가운데 왔지만은 힘들고 가슴에 돌을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끝에까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단락과 맥락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가지신 이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에게 한 2-3번 용서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지, 2번 용서해 줄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2-3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계속해서 잘못하는 그 사람들 용서하기 힘들어요. 베드로가 큰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나 용서를 해라. 충격적인 거죠. 숫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를 떨고 이가 갈리는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면 은혜가 안 되고 밥맛이 없고 힘든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거냐면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1만 달란트는 약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시죠? 울산은 잘 사니까 아산은 못 살아서 7조 원 그러면 어마어마하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국가가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7조 원이나 되는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7조 원이나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뭐죠?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을 놓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빌린 사람들은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죠. 특히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막 1,000만 원가량 되겠죠. 1,000만 원가량도 여러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7조 원의 돈을 용서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은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용납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난 정말 죽어 마땅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이 용서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부족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용서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관계, 연합된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합심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너희가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희 공동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중국인 선교를 하고요, 함께 우리 초고령화 인구절벽 사회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니 어디에 모실까? 내가 나이 들면 어디에 갈까?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야 될까? 밑에 도서관 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감격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른을 따라왔지만 요즘은 아이들 따라옵니다. 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좋은 분들이 아니지만 젊고 아이들이 넷이고 세딩 가정이 여러 왔어요. 학원 원장들 오고 오시고 그랬는데 다 갔습니다. 왜 간지 아세요? 은혜되고 좋습니다 있는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옆에 큰 교회로 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 아이들을 위한 준비 필요합니다. 이주민,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들. 여러분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합하여서 되죠?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용서할 때 가능합니다. 용서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 해봅시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서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남전도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고민들, 아픔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해결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지 뭐 하나 되지 뭐 교회가 하니까 목사님이 하자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밉거든요. 싫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합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새벽마다 이게 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싶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밥 먹으라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은 또 출근해야 되거든요. 다 마음을 합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합하지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좀 흐트러지거나 내가 힘들어질 때는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본문과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선한이웃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2010년 12월 24일인가요? 성탄절 날 이브에 모여가지고 입구를 다 봉쇄하고 밤에 오뎅국 끓여가지고 기도하고 평생 잊히지 못할 성탄절 이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귀한 용역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오뎅도 먹고 라면도 먹고 아침에는 국밥도 끓여가지고 먹고 아주 긴장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무전기 들고 옥상에서 철통 방어를 하고요. 세상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제가 표정이 웃는 상입니다. 누가 꾸짖어도 좀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이고 뭐 좋습니다 해서 좀 웃는 상인데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맛있는 걸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교구 총무님들과 함께 멋진 단풍을 보러 가도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이 면직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뇌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난 어쩌면 면직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저만 어려우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제 아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이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쁘십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나의 꽃사슴이 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제 자녀들이 이제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에 쭉 양가 8부분으로 구분해서 기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140명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20명이고 그런데 김한태 목사가 우리 집안에서 안 믿다가 유일하게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다 보고 있거든요. 시골 우리 다 김식 씨족입니다. 그런데 면직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 집에서 그러면 너무 그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 체면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체면이 중요해요. 잘 돼야 돼요. 무슨 차 타고 왔냐, 어느 직장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목사가 되었는데 집안에서 돌산에 컨테이너 하나 들여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 짐을 놔둔다고 컨테이너를 드렸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전도의 문이 막혔다. 앞뒤로 봐도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면직되면 하나님 손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면직되겠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면직되겠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이추용빌라 원룸에 계실 때였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사역 보고를 하러 목사님에게 원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이 이렇게 됐다. 몇몇 분들은 힘들어 하신다. 이렇게 사역을 보고 목사님에게 원룸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몇 가지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희 상황이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운 거 있죠? 안 그래도 실컷 못마땅한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주적은 딱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요즘에서야 이제 조금 그 마음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과 비전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갔던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영적 멘토이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저는 또 순종했어요. 제 생각은 이래도 순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대로 면직도 해결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바로 면직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 또 이렇게 또 부러져요. 이렇게 바로 면직이 됐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잠깐은 너무 암흑이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꼭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나 보은교회 계속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하면서 확 새로워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 정말 내가 죽이고 싶고 미우고 싶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순종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not by sight but by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but by faith, 믿음으로 걷는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손에 쥐어주는 것만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계산된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복 줄 것만 순종하면 그것이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Not by sight,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연합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세를 나왔지만 교회 임직식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금전의 문제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들 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1만 달란트 7조 원의 빚진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새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여러분 상황의 환경, 자녀의 문제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게 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괜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기쁘시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봅니다. 믿음과 순종을 봅니다. 그리고 임직식에 내 이름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으로 상급 주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실직자가 되냐면 목사가 실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천국에 가면요,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가서 직업훈련소 들어가야 돼요. 천국이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거 가가지고 잘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 직업훈련소 가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 고민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되나. 이번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 페인트 칠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름답게 좀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나. 천국의 상급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충성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당연히 내가 장로 받아야지, 안수집사 받아야지, 권사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정말 위험한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능력이 되어서 실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같이 우리에게 탕감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봉사할 따름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과 순종으로 헌신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세 가운데, 임직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처음에 본문에 대한 해석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 용서를 통과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라란 터널을 지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쉽지 않은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한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특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임직받는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길 수 있을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용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또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발견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